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소원. 그러나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절대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적인 소원, 델로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한 후에 그 어느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믿음의 선물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오직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한 말씀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남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또 여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지 않은 것 같으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여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자들에게,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여자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자들에게 이것이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한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오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인 율법사도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느냐.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남성, 여성 어느 한 성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남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입니다. 목표가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아침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남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여성들에겐 무엇을 가르쳤느냐?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자는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권면하느냐?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성들은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우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그 후에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남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여자는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직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남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가 오직 선행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가 오직 선행이라고 하는 과제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미 종교개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오직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선행. 이 라틴 말로 솔루스 프라이체덴스. 솔루스 프라이체덴스.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선행을 위해서 결단하고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면서 순종함으로 선행을 위해서 결단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위한 순수한 옥토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풍토가 우리를 형성해 놓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도 순수 불교가 아니라 한반도 땅에 맞는 불교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가 형성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유교. 그리고 거기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의 요소, 불교의 요소, 유교의 요소, 이게 전부 비빔밥처럼 뒤엉켜진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하나만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결론이 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온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실존을 어떻게 이 땅에서 회복시켜 갈 것이냐. 이 땅은 샤머니즘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오직 선행으로.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보다 유교보다 또 무교보다 우리가 좀 더 착하다, 그런 상대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선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선행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솔루스 프라이 체덴스라고 하는 오직 선행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들 남자 여자 모두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된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갖 비난과 비판의 여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선행으로, 오직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선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선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소원, 그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 내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가 되는 줄 압니다. 내 삶의 주위에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참여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꾸준히 기도할 때 선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이 변질된 기독교에 대한 이 비빔밥 같은 기독교의 이 내용이 순수한 기독교의 알곡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선물만 받고 감사 감격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고